오늘부터는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도인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주로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보면 일반 이방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좀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인용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 가운데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설명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뜻은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대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과거 옛날 다윗 때와 같이 아주 부흥하는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로마의 지배에 있었고요. 바벨론 이후로 거의 한 600년 동안을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독립운동을 하여서 독립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나라에 주권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부흥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태 입장에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자기 동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와서 천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는데 바로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완성될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천국 개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비해서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마태는 이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방인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크게 관심이 있었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받은 왕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되고요. 또 이제 오늘 2부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이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바르게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이해하기를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왔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최근에 뭐 떠들썩한 내용들이 많죠. 뉴스를 보면 이럴 때일수록 진짜 복음, 기독교, 하나님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왔는가, 그 중심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1절은 17절까지 전체의 주제를 한 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지금 계보가 뒤에 쭉 막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딱 세 사람 집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중요한가? 여러분, 유대인들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과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3요소가 있죠. 주권, 영토,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영토, 하나님의 영토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정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시는데, 그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또한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언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구체적인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사실 이 나라의 주권, 영토, 백성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천국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나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기본 3요소인 주권, 그 다음에 영토, 백성 혹은 국민,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사회죠.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것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법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추구해요. 이게 주권으로 나타나는데, 좀 어려운 말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왕정 국가에서는 이것이 통합되어지는데, 왕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는 국민들이 요거 분리를 해서 각각 입법자를 투표를 통해서 세우죠. 입법자가 누굽니까? 국회의원들. 사법자는 법관들이죠. 법관은 입법자들이 세운 법에 의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요. 행정의 최고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복지와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선거 나오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경제 이야기 하잖아요. 경제.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법을 바꾸거나 법을 집행할 수는 없고, 이 국민의 생활과 안녕과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집행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왕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왕. 그래서 왕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왕 그러면 다윗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보면 그 별 하나 중간에 있잖아요. 그게 그 별 이름이 다윗 별이래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중요한 한 인물이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영토와 백성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여줄 땅, 여기 이제 영토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백성입니다. 백성.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건 이제 하나님의 행정권이지요. 복을 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백성을 허락하시는데요, 이 모든 약속이 언제 성취되어지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땅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온 지구상이 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지고,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이 족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1절과 16절과 17절에 반복되어져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 계보에 이 다윗이 왕으로 강조되어지고 또 이 족보는 왕의 족보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족보가 한 군데 더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인간의 족보라고 해서 그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요. 근데 마태복음은 거슬러 올라간 것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마태가 좀 이제 중심을 뒀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 전 인류의 대표다라는 개념에서 족보를 이 아담까지 끌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또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의 왕으로 있었지요. 그래서 훌륭한 정치가요, 또 행정가요, 또 다윗 시대 때 신앙과 또 복지와 이런 것들이 최고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워졌고요.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히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다윗 언약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수한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문맥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 후에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후대들에게 알려줍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거죠. 다윗의 왕위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시편 89편 3절과 4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 다윗 왕조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끝나죠. 그 이후로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뭐 총독이 가끔씩 등장하게 되고 그러는데 왕이라는 명칭을 쓰는 사람이 없게 되고, 가끔 이제 독립전쟁을 해서 잠깐 세워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때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다른 뭐 이렇게 해서 독립전쟁이 가끔씩 역사 속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그러면 다윗 왕조는 끝난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연구한 거죠. 아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한 왕이 등장한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포로 후기에. 그래서 포로 후기에 그리스도 신학 혹은 메시아 신학이 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또 영원한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 구약에 또한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우고 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는 이 왕의 자격이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유대인들에게 자꾸 머리에 들어온 거죠. 이사야 22장 22절에도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왕에게 있어서 정의와 공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땠냐면 다윗의 집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냥 600여 년간 식민 통치를 지배받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그 나라의 독립 또 왕조가 새로 세워지는 그러한 것을 얼마나 꿈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간 혹은 뭐 37년, 햇수는 37년, 36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잔혹하게 끔찍하게 피해를 당했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할머니,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어머니도 이 일제 시대를 어릴 때 거치시고 하셨거든요. 그럼 옛날 이야기 들으면요, 아유, 뭐 하여튼 엄청 힘들었대요. 또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 죽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고통도 많이 당하고.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고, 좀 최근에 또 영웅이라는 뭐 영화도 나와서 또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요. 36년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600년이에요, 600년. 600년을 피지배 국가로 살았다니까. 왕 없이, 주권자가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열망, 왕조가 새로 세워지는 열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사실 이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바로 온 인류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독립국가로 만들어주는 메시아로서의 역할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전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전 인류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전 인류의 죄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서 왕조 국가에서 왕을 반역하면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동조한 세력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다 반역죄로 혹은 뭐 역적죄 이런 표현을 쓰죠. 역적으로 다 사형에 처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다면 그가 받을, 그 거부하는 그 죄로 받을 벌은 당연히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것이지요. 형벌 대속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만약에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옆집 창문을 깼다. 그러면 아들이 물어줘야 돼요. 초등학생 아들이 그거 물어줘야 돼요. 지가 돈을 벌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초등학생이.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 형벌에서 면제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무 죄가 없는 제가, 저는 깨트리지도 않았는데 창문을. 근데 제가 물어줘요.
이게 바로 형벌 대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하면 다 지옥 가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대신 지불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지불해 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데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 죄의 형벌에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형벌 대속의 구원자는 신이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능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신이 형벌을 대속해야 되는데 그 형벌이 뭐냐 하면 죽음과 지옥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지만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신이 인간으로 와야 됩니다. 인간의 자격을 갖추어야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라는 걸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더 남아 있어요. 그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죄의 기준은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는 것부터 이미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반역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의인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신하여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본인도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본인은 죄가 없어야지 남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이어야 되고, 두 번째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전 인류를 구속할 수 있고요, 구원할 수 있고, 완전한 인간이어야지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 있고요,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어야지 죄인을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자격,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도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형벌에 면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죽음의 이 형벌, 즉 죽음의 공포가 있지만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육체가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옥이 아닌 천국의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미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처럼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왕을 위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국에서의 백성의 역할은요, 주권자 왕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왕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속박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자유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 1절 하셨는데 앞으로 2절부터 17절까지 언제 다 합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 어렵죠. 근데 좀 독특한 것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에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4명의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혈통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의 남편은 우리아가 헷 족속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죠.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4명의 여자가 다 그렇게 양반집 주수처럼 교양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잘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죠. 다말은 어땠습니까? 다말과 유다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관계예요. 라합은 어땠죠?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룻은요, 또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또 그죠? 먼저 결혼을 한번 했었죠. 우리아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예,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런데 나중에 또 다윗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도덕적 완전함이 없는 참 부족한 자들이 있죠. 이러한 자들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왔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구나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 어떠한 부족한 우리 눈에는 참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떠한 죄에 속한 사람들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혹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이 마태의 족보에서 아주 독특하게 잘 드러나는 마태가 의도하는 역사관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족보에서 명단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명단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명단이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살몬은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들어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제가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강조했지요. 예, 솔로몬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과 32절에 제가 강조하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누가복음은 밑에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 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31절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새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제가 어디에 강조했습니까? 나단. 뭐가 달랐죠? 마태복음과 솔로몬과 나단이 있죠.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왕의 계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는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차이가 나는가? 명확한 한 가지 이유는 마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명확한데 그럼 누가는 뭐냐? 그래서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밝혀진 건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누가의 족보는 이 같은 다윗과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만 이 마리아 계통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왕 되심보다는 사람 되심,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왕의 족보가 아닌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정도까지 이 족보의 차이점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살피고 있으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죠. 근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왕정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의 개념이 약합니다. 왕에게 순종한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왕정 시대, 왕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왕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 순종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비록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살아간다는 의미를 알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자율이라는 그러한 것이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고 이 두 가지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이 시대의 가치관은 조금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가치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록 이 사회가 여러 가지 자유를 강조하고 다원주의 있죠. 여러 가지 사상을 강조하며 또 온갖 문화들이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의 백성이다 라는 개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실 때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건 있지요.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요. 세상에서는 본능에 충실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졌고요.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고 그 왕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족보를 통하여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값진 것인가,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종이요 백성이요 그의 자녀답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한 주간 그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사시는 그러한 충실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 복락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